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이 예배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수고 이렇게 가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유연자는 감기 오고 몸살하고 힘든데 일찌감치 오셔가지고 조명 다 설치하시고 혼자서 다 건강 갖다 놓으시고 고마워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숨은 정성이 우리를 이렇게 또 예배할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도 찾아와 주시고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한테는 큰 기쁨인 것을 꼭 믿으십시오. 뭐 늦었다 뭐 좀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늘 어느 순간 늘 하나님 생각하고 그 당신의 마음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게 다입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큰 축복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은혜 에스겔서 9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고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눴던 말씀 묵상 중에 한마디입니다. 읽으면서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또 메시지 받으신 레마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들을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물지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입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궁유를 베풀지 말고 서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뼈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들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닦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제가 그 에스겔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때 환상과 표상과 표징과 많은 예표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다. 우리 준이 안경 바뀌네. 전에부터 바꿨나? 이쁜데? 이빨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것이 요한계시록하고 아주 흡사하다. 요한계시록도 마지막 날 심판이잖아요. 에스겔서도 이스라엘이 계속 부패되고 죄악 가운데 행포와 우상 섬김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과 심판이에요. 근데 그것이 언제 일어났느냐? 이미 다쳐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에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더라는 거죠. 그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게 보시면 읽으실 때 굉장히 가슴이 선뜻선뜻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하나님이 행한 사실을 적은 것이 아니라 에스겔의 환상으로 보인다. 그것이 또 은혜입니다. 환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에게 자기 자식에게 혼내주지만 실제로 혼내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돌아오기가 목적이에요. 진우 크면서 엄마한테 이놈 자식 너 마저 죽었어 그리 몇 번 줬어. 그
소리 들은 만큼 죽었으면 지금 없었어. 그게 어린아이 때 우리는 그렇게 부모한테 속도 세기고 이 길로 가도 저 길로 가도 혼난다, 너 맞는다, 너 죽어. 막 가진 그 뭐라 그럴까요? 위협. 사랑의 질책이죠. 사랑의 매를 받으면서 우리는 올바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되라고 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뭐였죠? 그는 망대 지키는 망대에서 파수꾼의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자식과의 그런 중간에 서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기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래서 에스겔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자, 에스겔서를 이렇게 기록한 목적은 이런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백성에게 여호와인 줄,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그래서 이 말이요, 에스겔서에 31번이 나와요. 그리고 목적이 딱 나오잖아요. 너희와 하여금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리라.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는구나. 나를 향하여 같이 오늘도 돌아오라. 잘못됐을 때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나. 라고 계속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구나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벌한 말씀이 있는 가운데 제가 말씀을 받은 것 중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좀 날카롭기도 하지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점철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자,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나 분노나 그 징계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겠다는 그것이 목적입니다. 나는 너의 왕이야. 나는 너의 아버지야. 나는 너의 생명이다. 나는 사랑이다. 가르쳐 주시는 거죠. 너희는 나를 정말 모르는구나. 왜 그렇게 세상으로만 자꾸 눈을 돌리고 왜 다 죽어있는 그런 우상에게만 절하냐. 그리고 탄식하시는 거예요. 어떤 데는 분노하시는 거죠. 자, 오늘의 이 이야기는 8장으로부터 사실은 연결이 됩니다. 8장 1절 제가 쭉 읽어볼게요.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면 이거 읽으면 참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들어 올리시고 한 모습을 잡으면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에스겔서 1장에 보면 나오는 그발 강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거기서 거의 한 장을 걸쳐서 설명하죠. 뭐 불이 뭐 돌아가는 수레바퀴 같고 사방의 문이 그 모습과 지금 똑같은 모습이 나타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임재했다는 거죠. 에스겔 첫 장의 그발 강가에서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째 되었고 초닷새였다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말씀은 뭐라고 나오냐면 6년째예요. 1년 더 지나간 거죠. 그리고 5살 때 다시 나타났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은 1년 전 그발 강가들에서 본 모습과 동일한 모습, 즉 하나님 바로 그 영광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에스겔을 머리를 한 모습 잡아서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면서 환상을 보여줘요.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환상 가운데 무엇을 보냐면은 많은 이스라엘들의 죄악사항들을 보여요.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서도 무슨 길거리라든지 아니면 저작거리라든지 아니면 악한 무슨 뒷골목을 보여주면서 야, 너희들 이렇게 악해, 너희들 이렇게 지금 패패했어 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으로 데려가요.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이 뭐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자 유대인들의 신앙의 근거이자 원천지이며 그것을 건드리는 것은 유대인의
아주 그 민족성 자체를 건드리는, 엄청 싫어요. 지금도 벽 하나만 남았는데도 꼭 붙들고 있는 거잖아. 그만큼 자기들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바로 그 자기들이 가장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에스겔을 데려갔는데, 거기에 뭐 있었어요? 죄악의 현장들이 질비하게 있었더라는 거예요. 우상이 있었고 짐승들의 섬김이 있었고, 그곳에 담벼락을 헐어보니까 그 안에 24장로들의 제사장들이 거기에서 그것을 섬기고 있는 모습들을 직접 적나라하게 보인 거예요. 이것은 실제 상황을 보인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그 사람들 안에, 사람들이 거룩하다라고 가식의 옷을 입고 있는 그 안의 껍데기를 펼쳐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안에 걸 다 하시거든요. 에스겔에게 보여준 거예요. 지금 너네들의 상태는 이래. 우리는 이 말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의 마음은 과연 하나님 앞에 정결한가? 우리의 교회는 주님 앞에 정말 정결한가?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나를 생각해도 얼마나 죄덩이고 모순덩이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냄이 가득합니까? 그냥 우리가 참고 가면 쓰고 있어서 그렇지, 정말 우리가 가면 벗으면 놀랄 겁니다. 아마 내가 내 모습을 보고도 놀랄 겁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즉 유대인, 이스라엘의 가장 신앙의 표본이 된다고 하는 그 심장이 우상과 그런 죄악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해요? 가증하고 악한 것이 가득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곳에는 우상을 벽에다 그림을 그려서 그 이스라엘들의 가장 어른들이라고 얘기하는 그 장로, 그 장로 중에도 70명이 그 앞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또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는 우상의 신인 담무스, 이 담무스는 바벨론의 신입니다. 굉장히 미소년의 신이에요. 그 여인들이 그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는 모습들이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 성전 계단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개 보면요, 어떤 신앙이든 저는 그 여성을 상당히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참 그 영과 그 생각과 그 내면이 굉장히 복잡해요. 이 남자가 이해할 수 없는 굉장히 복잡한 그 아주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의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많은 어떤 그 신앙적인 부분에서 여성들이 훨씬 더 예민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은 거의 사실은 그 여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의 그 헌신과 그 눈물의 기도로 사실 한국 교회가 이만큼 오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늘 볼 때마다, 저는 어려서 뭐 교회를 뭐 모태신앙은 아니었지만 항상 이렇게 보면은 항상 그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모습들을 종종 봤어요. 그들이 과연 무슨 기도를 하나 궁금했지만 굉장히 그 어린 제 마음에서도 그것이 참 굉장히 궁금했고 그 사람들을 참 따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때는 기도하면 그 사람들이 앞으로 걷고 하기도 하고 막 주여 주여 하기도 외쳐보고 흉내도 내보고 그랬어요. 따라하고 싶어서, 그들과 같아지고 싶어서. 근데 확실히 여성들은 그렇게 예민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지금 그 여인들의 타락함, 여인들의 그 다른 신의 우상 섬김을 하나님이 특별히 더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타락한, 정말 바닥까지 치고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으로 예표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어떤 이스라엘 민족, 여기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중동에 있는 어떤 나라, 그리고 그 사람들, 인샬라 하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신의 상태라고 받아들이면 영원히 우리의 종교랑은 전혀 다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지금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들춰내시고, 내가 너를 사랑해,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알아, 그리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러나 지금 네 안에는 너무나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구나.
내가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무것도 없구나. 나를 위하여 공간을 좀 내어주지 않겠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이렇게 하나님의 절절한 하나님의 절규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9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1절 보면요,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날인가 이 심판의 선포를 우리의 영적인 귀로 들은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있고 그런 것이 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일어날지 몰라, 우리랑은 상관없어 라고 더디 올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은 얘기합니다.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속히 올 것이다. 누가 더디 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속히 임하실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우리는요 영적으로 많이 무뎌집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런 우리의 영적인 무방비 상태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요때를 딱 알아채립니다. 그는 영이에요.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교제를 가까이 하려고 할 때 그는 방해하고 나서는 거예요.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계속 마음을 바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8장 뒷마을에 보면은요, 모두가 하나님을 등지고 동쪽 태양을 향하여 숭배하더라 그래요. 동쪽 태양은 뭡니까? 결국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지성소를 등지고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죠? 우리는 절대 그런 일이 없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바깥의 근심과 걱정과 세상이 주는 가치에 눌려 있습니까? 보세요.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요, 꼭 좋아서 믿는 거 아닙니다. 되게 어렵지 않나요? 우당들 보면 너 안 갖다 바치면 너 자식 데려갈 거야 막 이러고 어렵지 않나요? 그들이 무서워서 그 우상 섬기는 거예요. 잘 되려고, 액땜 하려고 그러잖아요. 액땜 하려고.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엄포를 놔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주는 근심과 걱정 때문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성전에 와 있지만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짚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부인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자, 애굽은요, 태양신은요 애굽의 신이에요. 애굽의 신입니다. 태양신은 라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아시죠? 자, 근데 애굽은 성경에서 늘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이 세상을 얘기해요. 애굽. 그래서 탈애굽하잖아요, 그죠? 출애굽하잖아요. 애굽은 항상 부여하고 물질과 힘의 논리가 존재하는 곳, 그것이 바로 애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을 세상으로 예표합니다. 자, 결국 동쪽 태양에게 예배한다는 것은 이 세상을 섬기며 이 세상의 지시를 받아 순종하는 우리의 지금의 삶을 그대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왜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니? 이 삶은 내가 움직여, 이 땅은 내가 움직여, 이 모든 천지는 내가 주인이야. 너희들 그냥 무서워하게 하는 그냥 종이 호랑이와 3D 애니메이션 용일 뿐이야. 그가 너희를 어떻게 해치지 못해. 생명은 나에게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예배로 나온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많은 부분 세상의 것으로 옮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다가도 늘 핸드폰에 뭐가 울리는지 전화 오면 바로 뛰어나가서 선생님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저 회사에 무슨 큰일이 생겼는데 먼저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이게 요즘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극적인 상황을 얘기하는데 사실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뭐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회사가 물리고 있다 보면 그렇게 돼요. 세상이 마치 우리의 밥줄을 다 쥐고 있는 거머쥔 것 같이요, 우리를 아주 쥐락펴락하게 되죠. 또한 그것뿐입니까? 회사에서 야근이 있거나 업무가 증가되면 지치고 피곤해져서 예배가 우리의 어떤 힐링의 원천이 되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장소가 되지 못합니다. 더 피곤하고 더 힘들고
어쩌면 정말 쉬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나 또 지옥 갈까 이런 마음은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솔직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더라고요. 힐링의 장소, 하나님의 만남, 기쁨의 장소가 안 된다. 근데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회사 끝나고 야근하는 날 어때요? 회사 동료들하고 비어클럽 가서 한잔하면 얼마나 풀려요. 저도 다 그 생각난다. 갑자기 목이 많냐. 좋잖아요. 그리고 막 상사 좀 씹고 막 이러면서 하는 힐링이 돼요. 사실은 안 되는 거지만 몸만 피곤하지만 그 순간은 힐링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순간은 피곤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한다 그래요? 찾으신다 그러십니다. 이제 이 말이 얼마나 가슴 들어오죠. 예수께서를 통해서 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와 하나님이 그 예배자를 찾는다는 것이 무엇이구나. 나는 여태까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는 아니었을지도 모르는구나. 하나님이 애곡하시는 예배자일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늘 이런 질문하기 좋아해요. 내가 좋아? 내가 좋아? 다른 게 좋아? 또 내가 이뻐? 여자들은 많이 그런 질문. 내가 이뻐? 아니면 저 여자가 이뻐? 또 부모들은 이런 얘기하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남자들은 가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멋있어. 옆집 또리 아버지 멋있어. 우리들은요, 누군가 항상 많은 대상 중에 가장 우선이 되고 싶어요. 특별히 누구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대상에게 내가 항상 그 사람에게 우선의 대상이 되고 싶어하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사랑하면서 내가 두 번째 되고 싶어. 그래, 난 한 세 번째 하지 뭐. 그래도 감사해.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영과 진리로란 물론 성령과 진리이신 예수님이란 뜻인데요.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 뭘 살폈습니까? 삼위일체. 영은 뭐였어요? 성령 하나님. 진리는 누굽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를 합니까?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 결국 이 예배는 뭘로 점철됩니까? 삼위일체 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가 삼위일체 하나님, 온전한 그 하나님을 사랑으로 고백하며 당신이 최고예요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게 예배예요. 아멘. 아멘.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쁘게 하는 게 뭡니까? 나는 당신으로, 당신 하나만으로 기뻐요. 당신의 은혜 하나만으로 기뻐요. 이거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사랑의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 들려주세요. 그 말씀 또 듣고 싶습니다.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이 우선되는 그 자체가 바로 예배라고 합니다. 가장 값어치 있는 것.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라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예배도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이 땅에서 지금 이 현실에서 예배마저도 이 세상의 최고 권력자인 세상, 즉 사단의 허락 없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한다. 세상에서 너 오늘 바빠, 너 오늘 내일 주일날 와서 뭐 일해야 돼, 그러면 허락 못 받으면 우리 못 갑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비아냥거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도 직장생활 다 했어요. 이럴 때 좋아. 여러분들하고 다 동의해요. 다 그런 생각했어요. 제가 비아냥거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 거기에 붙잡혀요. 그들은 영이에요. 그들은 사단이에요.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우리가
마음대로 드릴 수 있고 나의 온 마음으로 드린다고 하지만 너 안 그래요. 사단 세상이 허락하여 우리 오는 거예요. 주일날 일요일날 우리 와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퇴근 시간 저녁 때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됐어, 이제 가서 좀 예배드리고 와. 어쩌면 이런 메시지 안에 우리 있으면 과연 최고 권력자는 겁니까? 우리 한번 그런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힘든다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뭐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모진 세상에 살면서 우리 그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빨리 출애굽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고자 원하는 거예요. 그래, 이 안에 있을 때 이 세상의 법 가운데 갇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때요? 이제 그런 자들을 찾으셔서 당신의 예배자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 자,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날을,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성전 예배 드리는 이 교회 공간에서 시작하라. 세상과의 싸움은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내 백성 가운데 세상에서 물들여오는 것들 내가 칼로 다 도려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6절을 보겠습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펴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부터 시작하더라. 우리는 참 이 말씀에 굉장히 저는 사실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요, 솔직히 신학하면서도요, 이 말씀 받기 전에는 몰랐어요. 어떻게 봤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저 할렘가 아니면 저 이태원 지골목 아니면 뭐 사창가 이런 데부터는 하나님의 심판이 갈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는 그런데 아예 관심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만 관심이 있으신 분이에요. 자기 백성이 모이는 곳이 어디예요? 성전. 그 성전 안에 풀어져 있는 사단의 가라지들, 그거부터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바깥에는 어차피 확 다 불살라버릴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순수한 자기 백성만을 다시 출현하시겠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늙은 자는 누굽니까? 늙은 자는 장로를 얘기합니다. 교회 지도자들. 그래서 이 지도자의 자리는 두렵고 떨리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옵니다. 이마에 표 있는 자, 이마에 표 있는 자는 나더라. 이마에 표 있는 자가 뭐였습니까? 누구였어요? 4절 보겠습니다. 한 번만 넘겨주세요. 한 번만 넘겨주세요. 앞뒤로 가야 되나요? 예, 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밑에 한번 읽어보죠. 시작. 순행하며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오는 자의 이마에 표를 드리라. 그죠? 하나님께서 이마에 표를 주고 그들은 건들지 말라고 하는데, 그들은 누구였냐면 가증한 일, 그렇게 가증한, 세상에 가증한 거에 대해서 탄식하며 우는 자, 그들이 돌이켰다는 말은 없어요. 탄식하고 울었다고 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중요한 건 현상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탄식이 나와 지금 현재 연동되고 있느냐, 연결되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배우고 하나님을, 마음을, 사랑을, 그분의 성향을, 성품을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에 뭐가 오느냐? 탄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나는 예배 중에 전화 받고 회사로 갑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찢어집니다. 이 탄식에 하나님은 그래, 넌 내 새끼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안전만 있다고 해서 그가 성공한, 그가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이런 경험 해봅시다.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정말 나 때문에 죽어서 죽을 만큼 사랑한 자가 있습니까? 남편과 남편도 급한 사이에 죽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계획하고 사랑해서 죽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죽음의 사랑을 덧입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세상에서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나 때문에 죽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애곡하고 울지언정 나 대신 죽을 사람은 없어요. 물론 대신 죽을 수도 없지만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에 대해서 정말 깊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사랑의 감동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때는 찬양으로, 어떤 때는 기도로, 어떤 때는 묵상으로, 어떤 때는 그분의 가슴 깊이 안겨서 우리의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어떤 때는 울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의 사랑을 조금씩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분의 마음의 슬픔, 그분의 마음의 기쁨, 그분이 싫어하는 것, 그분의 통곡소리, 그분의 눈물을 우리가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죄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합시다. 어린아이가 있어요. 근데 엄마가 무슨 슬픈 일 때문에 울어요. 그럼 아이도 울어요. 아이도 울어요. 무슨 얘기인지도 몰라도 울어요. 엄마가 화내면 애도 울고 그래요. 바로 그게 뭐예요? 엄마와 아이 간의 마음이 결국은. 그리고 아이한테는 엄마가 울타리예요. 그 부모가 울 때 자녀는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증한 것에 탄식하며 우는 자에게는 이마에 벼를 하라고 합니다. 그달이 나의 자녀다. 그분이 바로 성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비가 기쁜데 자녀가 무감각한 거 잘못된 겁니다. 아비가 뭔가 갈망하고 있는데 뭔가 아비가 막 들떠 있는데 자녀가 뒤집히고 있는 이거 남의 자식이. 아빠가 뭔가 재촉하는데 자녀가 득점이는 거. 보통 아버지는 모르는 거예요. 자녀는 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기쁨으로 충만한 겁니다. 자녀는 그 아버지 자체만으로도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물론 그 뒤에 여러 가지 많은 치고 죽이고 하는 말은 나오지만 여러분 거기에 너무 포커스 맞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해당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다 악인들한테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멘. 아멘.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과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은 이제 이마 이렇게 까고 있어야 돼요. 표받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눈물이 나에게 떨어지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들 생각하고 묵상하고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완악하고 세상으로 거칠고 두꺼운 벽으로 나를 감싸며 내가 그와 새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나인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열로 그 모든 두꺼운 벽을 다 녹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다가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내게 축복을 더하노라. 말씀하시고 나오신 하나님 내 마음이 높고 내 안에 그 아버지의 사랑에 내가 덧입어 내 안에 충만한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이제 하나님 내가 당신의 그 사랑으로 자녀 되었으니 하나님 이제 내가 그 아버지를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탄식함에 탄식